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지자적 사명 누가복음 말씀 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부터 주를 기뻐하고 주님의 어머니죠. 제 어머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복중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복중에서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어머니의 복중에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래서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똑같다고 그랬죠. 동일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디아 선생의 복중에 있는 그 아이 당연해요. 지금 제가 참 제목 기도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우리 디아 선생 기도는 아이 건강 뭐 당연한 것이고, 네. 우리 디아 선생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드릴 때 가장 복된 자리에 있거든요. 나는 이 자리보다 저 자리가 더 복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주님을 찬송하는, 찬양을 인도하는. 저 지금 반주하면서 찬양을 지금 인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삽이 아삽, 여두둔, 해만, 그 솔로몬의 찬양단을 인도하는. 그 아삽은 그 치는 게 뭐죠? 그게 큰 거? 그 국악에서 아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서양 저기로 오면 심벌 큰 거. 근데 이게 뭐죠? 그냥 이렇게 국악에서 쓰는 거. 국악에서 쓴다고 그래야겠죠? 나 생각해. 재금. 땅. 재금이 맞나? 그러면서 그 찬양을 솔로몬의 찬양단이 3,000명이요? 4,000명? 3,000명? 인도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하루 종일 돌아가면서 찬양단이 계속 성전에 찬송하게 만다 했다. 놀라운 것은 이제 아이가 복중에서 주님을 기뻐했듯이 엄마가 주님을 찬송할 때마다 뭐 예배는 당연한 것이고 평상시에 주님을 찬송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주님을 높이는 것이죠.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찬송하니까요. 말씀이 찬송이 되니까요. 그럴 때마다 애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에요. 함께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해요. 엄마가 찬송할 때마다 애도 지금 안에서 기뻐하고 찬송한단 말이죠. 얼마나 놀라워요.
세례 요한 복중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복중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복중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놀랍죠. 그렇게 자라서 이 세상에 나와서 이제 주님을 높이며 찬송하며 주님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 선지자적 사명 누구나 다 똑같죠.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셨다는 것이죠.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자녀를 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말씀 못 따라가지만은 아는 만큼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 쫓게 만들어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게. 내 어떤 무엇을 채우려고 그 엄마들이 강남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못한 원을 풀라고 애를 그냥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나중에 가서 그냥 뭐 후회해서 될 일도 아니지만 애들이 막 그렇게 살잖아요. 그 이제 세상이 완전히 세상 그 탐욕이죠. 청욕이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교회 안에서 특히나 성도들은 온전히 아이가 주님 말씀 쫓게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많더라도 그거 가르치면서 계속 아이는 말씀을 쫓아가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한테 잘못해도 제가 하나님한테 잘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애를 키워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사무엘같이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한테 보내버리는 거예요. 아주 주님 섬기게 해버리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주님 섬기게 해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증언하여 계속 이 증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증언하였노라.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그러죠. 34절의 마지막 절에도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래. 오늘 본문 우리 설교 제목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게 증언하는 것이죠.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노니. 내가 전에 말한 것이 27절이죠.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27절에 그 말은 뭐예요? 그 유대에서 그 종들이요. 종들 부리는 종들 있잖아요. 외출했다가 주인이 들어오면은 주인 신발끈 끌고 발을 씻기는 거. 그 종이 제일로 낮은 종이에요. 또 유대인들이 이제 부잣집들은 이제 종들 놓고 쓰잖아요. 빚 빌려주고 이제 돈 못 받으면 그 자식들 종으로 데리고 막 그러잖아요. 구약에서부터. 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 신발끈 풀고 발 씻기는 그런 종보다도 저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도 감당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존귀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29절이죠. 오늘 본문이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그 아들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을 삼게 하신 그 양이요. 순양. 그 아들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이삭 대신 그 이삭이 우리예요. 우리 대신 그 희생 제물이 되게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위하여.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그 죄요. 땅이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고 모든 짐승들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뭐요?
인간이 아버지 하나님이 제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그 모든 피조물의 대표에서 만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죽고 죽으리라. 완전히 영 죽고 몸 죽고예요. 죽고 죽으리라.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이제 사망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창조문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사로잡은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죽이다는 다 사망한다는 그래서 다 죽잖아요. 다 죽어요. 영원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숨쉬는 모든 것들, 기식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을 뭐요? 그 여인의 아들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다 사하고 없이 하고 그 죄값을 다 속량하고 다 지불을 했다는 걸 몰라요? 자기가 죽음으로 자기 피를 쏟음으로 그 속량 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저번 주에 또 다 나눴듯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선 사촌형이잖아요. 예, 사촌형이에요. 6개월 앞섰단 말이에요. 6개월 앞선 사촌형이에요. 세례 요한이. 근데 지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지금 그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이 단어가 없이 하는 제거하는 없애버린다는 깨끗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다 속량 지불해버렸다는 그 값을 지불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완전히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그 영광이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영원한 몸, 영광의 몸을 우리의 낮은 몸을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막 상상도 잘 안 돼요. 상상도 안 되니 이게 믿을 수가 있어요? 믿기지도 않아요. 오직 성령으로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성령으로. 이 세상 죄악된 세상 이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데 그리스도인들 특히나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 나의 죄인데 나의 죄악, 나의 연약함을 이걸 봐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그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거에서부터 시작을 안 해버리면은 뭐예요? 계속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창수가 나면 그냥 무너지고. 성경이 시작하는 데부터 함께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으로 나를 봐야 돼. 세상을 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대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죄악된 세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내 생각, 마음, 행동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이제 생각도 하고 묵상도 하고 알게 되고 그 마음이 막 기쁘기도 하고 내 죄를 보면서 슬프기도 하고 애통하고 내 연약함 때문에 자꾸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고 막 전에는 몰랐는데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면서 또 내 자신을 보면서 좀 변한 것 중에 내가 이런 게 변했구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에는 누가 나한테
무엇이 어쨌네 저쨌네 하면은 귀에도 안 들어왔죠. 뭔 귀에 들어갔어요? 누가 어쨌네 저쨌네 하면은 귀에도 안 들어왔지. 그리고 이제 조금 기분 나쁘게 하면 이제 엄청 공격을 한단 말이지. 이제. 예? 아유 그냥 들들 볶죠 이제. 이제 막 친구들이고 뭐고 안 그래. 후배들은 더죠. 예? 근데 주님 안에 들어와서 내 연약함, 내 죄됨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원죄로 말미암은 그 연약함이죠. 그러면서 누가 이제 어떤 말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떨 때는 기분도 나쁘고 저기도 하고 그러죠. 또 칭찬도 하니까요. 기쁘기도 하고 또 그러는데 꼭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요. 기도로. 주님, 그 말 하는데 진짜 그런가요? 나를 그렇게 칭찬하는데 내가 이렇게 교만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칭찬이 사람을 저기 하니까요. 칭찬은 고래만 춤추게 하지. 그 칭찬은 뭐예요? 가침하는 말은 사람은 영혼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런가요? 물어보는 것이 이제 달라진 거예요. 근데 정확한 것은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아니면 저 사람도 또 같이 어떻게 보고 이것이 옳지가 않다는 거예요. 옳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기도로 갖고 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든 마음으로 감동으로 가르쳐 주시든 이 어떤 때 생각이 문득 그러네 하면서 생각으로 가르쳐 주시다. 이성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으로 이제 그 사람, 나, 그 상황들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거죠. 근데 그게 바뀐 것 중에 그것도 참 큰 것이더라. 그러니 그것은 나의 연약함, 내가 불완전하고 모든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거,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주님 앞에 이제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꼭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기도로 물어보고 말씀에서 찾으려고. 그게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되죠. 그게 이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거룩한 습관이. 그것이 바뀐 것 중에 하나. 그것이 바뀐 것 중에 하나. 나는 불완전하다. 흠이 많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놨는데 이게 뭐예요? 그 허물과 죄가 내 안에 가득해요. 그 로마서 7장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뭐예요? 내가 어떤 것을 내 맘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내 안에서 막 정욕대로 막 나오고 화도 내고 멋을 하고 막 저기도 하고 막 안 그래 막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말씀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알고 봤더니 그게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물을 보고 모든 상황을 보고 하게 그렇게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끄시더라 이 말이죠. 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성령 제가 이제 또 성령을 말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 예수님을 지금 증언하죠.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자기를 안 높여요. 자기 말을 안 해요. 나는 망하고 예수님은 흥이하겠다. 이제 세례 요한이 나중에 결정적으로 그 말까지 하죠. 그 세례 요한의 그 증언이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 우리들의 증언이 되어야 된다는 거.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냐 안 하냐 그러면 예수님 얘기를 자꾸 하냐 안 하냐 이것부터 점검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자꾸 얘기를 하냐 안 하냐, 예수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예수님 찬송을 하냐 안 하냐. 이걸로 성령 충만은 그게 에베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면서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 1장 7절에서도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자기인데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증언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복중에서 다 지으셨어요. 복중에서 또 태중에 있기 전에, 우리가 나기 전에 주님께서 아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뭐요? 누구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에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대로 똑같아요. 세례 요한에게, 사가랴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대로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어남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 뭐요? 증언하러 왔다는 거예요. 증언하러.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리키는 거예요. 전에도 말했지만 달을 가리키죠. 달을 보라고요. 그러니까 해를 가리켜 해를 보라고요. 우리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 그 교만함으로 자기 자랑하고 세상에서는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봐야 되는데 좀 다른 사람 보면 난리 내고 막 시기 질투하고 막 그 저기를 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기를 하는데, 기독교는 완전히 반대도 이런 반대가 없죠. 나는 없고 뭐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뭐요? 나도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삶 속에서 그걸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꾸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없고 자꾸 내 자랑하고 그냥 내가 무엇을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 쫓아 행하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듣기 싫게. 저번에도 병원에서 여호와 증인, 저번 시간에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좀 말했죠. 자꾸 떠오르는 것이, 자꾸 그애는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하니까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자꾸 말하니까는 그 인상 쓰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살짝 이렇게 기억이 못 견디는구나. 그러니까 이단에 계속 전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어요. 뭐예요? 이단의 특징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단들 보면은 지가 막 잘났고 막 저기 하니까는 저를 따르게 해가지고 사기치고 돈 저기 하고 막 어쩌고 이게 이단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이단이 무엇이고 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막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저렇게 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인이다. 자기네들 같이 우리는 우리 형제를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는 줄 아냐, 영적 가족을 사랑하는 줄 아냐, 우리 같이 저기 하는 데가 없다. 그래서 지네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 개신교들은 다 가짜고. 그렇게 자랑을 해. 자기네들이 사랑을 제일로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 주님은 사랑을 하고 그러는데 사랑을 하고 이거 죽겠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이래서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내가 그래도 어쩌다 한번 사랑 한번 해요. 어쩌다 한번 뭐 1년에 한 번이나 하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 10년에 한 번이나 하나. 그때 이제 하늘의 기쁨도 누리고 맛을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저기도 보고 이제 교회사를 보고 모든 그런 분들을 보면은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조나단 에저드 목사님도 그렇게 뭐 선교에서 그 모든 선교사들 그 저기를 들어봐도 그게 우리들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 증언하는 거. 근데 그것이 그냥 돼요? 안 돼요. 성경을 막 읽고 막 공부해서 된다고 그래요? 아니요. 성령으로만 된다. 성령으로만. 그래서 지금 저기 뭐예요? 요한이 32절이요.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니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로마서 8장 말씀이죠. 9절, 10절,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성령께서, 지금 그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그 일을 하신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그렇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서 그 십자가를 성령이 임하셔서 그 십자가를 짓고 죽으실 수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막 져요? 아니요.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안 돼요.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순종을 못하는데, 오직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은 절대 우리가 0.01%도 구원에 이 저기를 보탬이 되거나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가 무슨 그 행위로 어떤 것을 그 구원을 이루는데 행위로서 저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서 분명히 말하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말.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삶 속에서도 내 자랑 않고 교만하지 않고, 왜 순간순간 교만도 오고 그러죠. 그때마다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이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주님을 존경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항상 찬송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주님 높이는 것이고. 내 찬송 안 부르고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여호와 증인도 통일교도 한학자 찬송가잖아요. 한학자 찬송하고 찬송가가 있어요. 전에는 문선명이 찬송하는 거 찬송이 있는데, 또 거기 이름을 또 이제 한학자로 바꿔가지고 찬송을 하잖아요. 자기 찬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높이면 예수 그리스도 찬송하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놀랍잖아요. 저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고 어쩌고 그런데 그게 다 위선이라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같이, 특히 바리새인 같이 위선이라고 주님께서 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의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했다, 내가 잘났다. 그러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높일 수가 없어요. 나를 낮추고 성경 말씀대로. 그러고 봤더니 그 사람들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자기를 안 높인단 말이죠. 그냥 이 말씀으로 그냥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바로 알아야 이 분별의 영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말씀으로 다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 그래서 그 뒤에 가서 요한복음 14장이죠. 우리가 잘 알죠. 성령이 오시면은 16장 가서요. 14장에서는 이제 성령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근데 16장 13절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님은 뭐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높이고 성령을 증언하고, 성령이 오시면 이럴 것이다 말씀을 해주시고, 또 성령님 오셔서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
성령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근데 같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성령님 자신의 영광,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똑같은 말인데 이건 조금 직분상으로 직임,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시고 성령께서 이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 직분의 차이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께서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성령이 임한 자들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록한 이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도 다윗 구약의 시편, 그 모든 시편이나 구약의 모든 말씀들도 성령이 다윗에게 기록하게 한 바, 말하게 한 바. 그 성령이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먼저 우리의 무슨 상황이나 어떤 것을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부터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뭐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 주의 영이 구약의 성경을 볼 때 그게 고린도 후서 말씀이잖아요. 주의 영이 수건을 벗어난 얼굴로 그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러니까 그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안다고 그렇게 저기는 너희들이 성경을 볼 때 수건을 그때 모세의 얼굴에 가린 그 수건을 가리고 성경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자기 의에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니까 끝장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뭐예요?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 이어지는 놀라운 말씀들이, 이게 성경론에서 진짜 엄청난 말씀들인데, 성령이 임한 사람들만 성경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보고 기쁘고 예수님이 너무 놀랍고 좋고 어떤 때는 너무 깨끗하고 정결해서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 막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님하고 교제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마음으로도 교제하고 이제 그런데 삶을 살다 보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일이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렇죠?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거 모르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가 어쨌는가 모르죠. 느끼지도 않고. 근데 일들 벌어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저기들 내 삶을 보니 이건 성령께서 진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은 그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뭐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오질 않았다는 것이 그냥 믿음으로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조금 알았지만 알고 있는 것이고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걸 아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드리는 것이고 선포도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요. 왜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랑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들을 다 믿고 알고 또 어느 정도 체험도 다 했기 때문에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성경 안에서 보게 되고 또 삶 속에서 보게 되고 내 안에서도 보게 돼요. 진짜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도 옛날 생각하면은 이건 막 사람이 된 거죠. 사람이 내 영광을 주님 안에 들어와서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신앙생활 하면서 다 돌아보면은 이게
비교도 안 되지만 그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 로마서 8장 말씀이잖아요.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비교도 안 되지만 그래도 내 옛날 우묵한 곳에서 퍼낸 그 옛날 나하고 비교해 볼 때 10년 전 나하고 비교해 볼 때 뭐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렇잖아요. 이건 절대 내 안에서 나올 수도 없고 원래 내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내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이제 그런 괴리감도 느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 너무나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도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 읽고 주님 뜻에 따라 살려고 그렇게 하면서 살다가도 세상에서 사람들보다 내가 좀 낫다는 소리도 막 듣고 진짜 좀 그러기는 그러네 하면서도 어느 순간 또 주님의 그냥 그 정결하심을 막 느끼거나 또 보게 되거나 알게 되면은 나하고는 너무나 차이 나고 이게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다 느끼는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의 이 삶이 자기의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이제 기독주의 이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삶을 살면서 그 정기를 보면은 그런 참 내용들이 많이 우리가 찬송 살펴볼 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찬송과 가사들이 많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에서 보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고 그래서 내 모든 말에서 행동에서 생각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하는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럼 나는 뭐요? 그러는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그래서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그 영광의 몸으로 그 형상으로 내가 지금 화하고 있는 과정 그 맛만 보고 있는 것이구나. 그 마지막 날에 그 영광의 날 맛만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 살면서 힘든 거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딱 두고 있으니 당연히 죄악된 세상 속에 살면서 얼마나 별의별 일이 많겠어요. 고난, 고통. 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니 이렇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그냥 넉넉히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둠으로.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살면서 이것저것 저기 하는 거 절대 그런 것 가지고 넘어지지 않죠.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위로하시고 일으켜주셔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게 저희들의 삶인데 지금 세례요한도 나중에 세례요한 목 잘려 죽잖아요. 이 기복신앙들이 그런 거 설교를 해야 돼. 기복신앙들. 내가 어제도 윤호 설교를 틀어놓고 이제 이 성경 그 말씀 구절 저기 아니라 가TV죠. 거기 이제 또 돈 내고 거기다가 막 설교 막 올려놓잖아요. 돈을 막 그 몇백만 원씩 저기 해가지고 그 딱 코너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냥 의심도 없고 그냥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한 거예요. 전에는 내가 잘못됐나 뭐야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막 화가 났죠. 저렇게 저 말씀을 저렇게 이게 말도 안 되는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뭐예요? 그런 것 없이 딱 보게 되고 진짜 세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먼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도 불쌍한 거예요. 안쓰러워. 참 저렇게 주님을 모르니. 로이드 존슨 목사님
신학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학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어떤 업적도 쌓은 그런 분들이 진짜 기도할 줄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할 줄을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로마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기록을 하고 막 설교를 하고 그러셨는데, 맞아. 천년도 알고 나니 점점 더 진리에 가까워지고, 내가 이제 조금씩 더 분별해 나가는구나.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철드는 것이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그래서 이게 신앙이 자라는구나. 뭐해서? 말씀 안에서.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된다. 특히 엄마가 다른 책이고 뭐고 볼 것도 없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만 읽어도 성경 읽고 뭐 기도할 때 아이도 함께 기도할 것이고, 찬송 부를 때 아이도 함께 찬송할 것이고, 그보다 더 좋은 어떤 태교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아기한테 해줄 어떤 것은 이 땅에 없어요. 있으면 가지고 와봐요. 어떤 것이 있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설림교회 또 이 땅의 교회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께서 지금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에서도 애 하나 키우는데 한 동네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찌겠어요? 이 설림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필요할 것이. 다윤이, 다승이, 시은이, 강우, 희진이도 마찬가지죠. 지금 시은이하고 강우는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 엄마까지. 다윤이 아빠. 마음이 너무나 안 좋은 거. 왜 부모들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를 못 나와야 되고, 막 속에서 불이 날 때도 있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 아이들도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 주님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지금 수고하는데 더 수고해도 하나도 부족하지도 않고,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그 수고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고린도전서 15장이죠. 주님이 약속하신 수고하라는,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 주님 안에서. 그 수고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에요. 저희 설림교회가 지금 이게 위기인가 어쩐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예배당도 이전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것이 뭐 막 일사천리로 되는 것 같지만 또 그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세상적으로 저기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방해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예배도 절대 못 드리게 출애굽기에서 그 바로왕 통해서 사단이 그리스도인들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모양 저 모양.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죄일을 하는데 어떤 과정들을 겪는데 절대로 사단이 방해를 않겠어요. 방해 당연히 하죠. 알면서도 그게 힘든 것이고, 근데 그것을 이기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행동하고. 그래도 지금 이 시간 이 시기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보통 지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뜻하신 대로 저희 설림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 주님 말씀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설림교회가 돼야 될 것이에요.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